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금주부터는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서신서들 우리가 말하는 사도들 또는 바울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약 5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신약성서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일명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 팔복을 우리가 살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라든가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서의 복은 먼저 선포의 복이다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죠. 선언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임이에요. 사명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진 복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은 언약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선포되어진 복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바라크의 복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을 우리가 베라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실현해야 될 그것을 확장해 가야 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존재를 베라카 축복받은 존재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존재로서의 베라카로서의 존재와 그것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복이기 때문에 이 베라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이 예배하는 복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복이고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감사와 찬송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성취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되어지고 언약의 복을 이제 출애굽기에 오면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해 가고 있고 이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복은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성취하시는 복이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뭐 기름 부은 자 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뭐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부터 3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성취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성취케 하시는 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하심이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복은 첫 번째로 선포의 복, 그 다음에 언약의 복,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아쉐르 또는 아세르라고 하는 남성 단수 또는 이렇게 복수로서 이 복을, 즉 언약과 선포된 복과 언약의 복과 성취하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갖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없는 행복한 존재를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 이거 우리가 흔히 깨어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인가를,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래서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하고 소리내어 읽는다, 이런 의미로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하심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것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딱 보면, 무사람들 딱 보면 뭔가 저 사람은 그냥 행복해 보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시편에서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 구약에서 복이란 무엇이고 그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먼저 마가가 복음서를 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초기 교회의 공동체의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이슈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니까 이 이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통일성 내지는 복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제 복음서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 신학적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독자들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 출신 개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출신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회, 아주 어려서부터 유대교회 아주 그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유대교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제 오늘날 개종자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이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약과 예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 사람 얘기가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태가 이에 따라서 신학적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차원에서 본문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또 이방 출신 기독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출신 기독인들에게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구약과 예수와의 관계, 나가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구약과 관계가 되어지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거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 신자들을 위해서 시작되는 표현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한, 그래서 복음이 열방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기록의 목적인데요. 여러분 원고 3페이지. 자, 본서의 기록 목적은 이 당시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전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요, 제물도 드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예수를 따르면서도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당시의 용어를 예수 운동이라 그래요. 예수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밖으로 박해를 하면서 이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상세하게 또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열이 거의 이제 이렇게 확정지어 가는 그 상황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젠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구약의 율법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 유대인 개종자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종교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있던 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그 과부를 돌보는 일로 이 기독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이거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암암리에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초기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모든 말씀과 사건에 대해서 어떤 교훈과 또 교회의 행동 기준을 할 것인가를 목적 두고 본문을 마태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만 주장하는 유대교와 그 유대교 출신의 개종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복음과 구약의 관계성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그 물음에 대한 구약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이슈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개종한 이방인 출신들이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과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자신들의 믿음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대상은 누구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표현이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행동 기준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 교회의 행동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윤리 강령이라 그래요. 윤리, 기독 윤리 지침 또는 강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율법, 새 교훈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서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마태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아람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도 이거 믿죠? 네?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성취되어진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믿고 고백하시죠? 네. 자, 두 번째는 예수의 교훈은 교회를 위한 새 율법. 요한복음은 이거를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곧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율법, 새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인의 새 윤리 지침이면서 강령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뿐만 아니라 새 하늘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즉 모든 우주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번역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늘나라 왕국입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늘나라 왕국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하늘 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신학적인 주제로서 기억해 두시면 성서를 읽고 또 우리의 신앙삶에 유익함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는 구약을 계승하나 이방인까지 포함한 새로운 기독신앙 공동체다. 우리는 구약을 여러분 전면 부인하지 않죠? 맞죠? 자, 우리가 왜 여러분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안 드리죠? 네? 이거 다 아시죠?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방인까지 포함된 새로운 기독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우리가 말한 성탄, 야기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 그 즈음이 맞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우리 이제 예물이죠.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배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경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정하는 명확한 이방인도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첫 이야기가 동방박사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서의 특징, 즉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 우리의 왕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표에 뭐라고 썼죠? 자칭 누구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 왕의 가문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성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도 마태복음에 보면 뭐 이세 뭐 이렇게 좀 나오죠.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예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선교, 하나님 나라의 선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 교육이죠. 말씀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여러분 단순히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은 뭐냐면 치유 사역의 대상자들은 그 당시에 부정한 자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성전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대상자로서 모든 인류의 모든 생명의 구원에 주러 오신 예수를 그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르침 또는 설교를 마태복음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글과 말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또 어려서부터 또는 랍비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서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에 따라서 마태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약 성서를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산상보온 또는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가르침, 즉 설교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거는 팔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마치 십계명처럼 쭉 한 문장이 한 문장. 이제 사실 이게 쭉 한 문장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이제 팔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사실 이 팔복을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오래전부터 책도 이제 마태복음에 관한 책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막상 어제 꺼내놓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주의를 하고 추석을 한 자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며칠 전부터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증언을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할 때 성령께서 깨우침도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이를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우리 보겠습니다. 복이란 본문과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이 복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성서의 복은요 아세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미 믿는 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복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라크 언약의 복이라든가 또는 선포의 복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약성서에서는 총 약 50회 정도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자요. 이게 사실 행복한 자요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개정에서는 행복한 자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의 성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이제 원어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카리오스 이렇게 시작해요. 행복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복, 하늘이 내려주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누리는 그 아세르와 동일한 의미로 마카리오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성서의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있는 복,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 본문의 해석이 이제 달라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마카리오스, 즉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이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가 일명 팔복이라고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쭉 기록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자, 보세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미 그들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이 뜻이에요.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이제 이 산상수훈은요, 산상보훈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무리는 누구냐면 4장에 보면 모든 약한 자,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는 우리나라만 이제 장애인들 이런 분들 예수에게 고침받고 예수로 하여금 어떤 그 은혜를 입고자 했던 그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 어쨌든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취하는 일반적인 스승의 자세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종말론적인 자세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한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교수 태도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것, 이거 신학적인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을 평지설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이 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 뭐 산보다는 그냥 이렇게 풍경은 언덕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산이라고 마태가 표현한 이유는 바로 모세의 신의 산이 어디죠? 뭐 한대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사명을 받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여튼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함이 있었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가르침의 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곁으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여기서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말하는 자가 확고한 의도나 신념을 가지고 말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입을 열어 그러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데 이 이제 원문을 보면 말하는 자의 명확하고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로 사용되어 계속되는 동작이나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께서 평소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이제 이 예수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가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이 첫 번째 복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역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이를 직역을 하면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미 주어졌다 이 뜻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왕국이 이미 주어졌어요. 자, 예수의 첫 가르침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에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과 관련된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말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 있는데 아주 빈곤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심령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오늘 좀 새롭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푸뉴마.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도 푸뉴마고요. 여기 나오는 영도 푸뉴마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는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좌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에 따른 반응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오늘날은 마음으로 변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내부 인간이라고 해요. 마음을. 예,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내부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영적인 영역과 상호작용하는 한에 있어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인간의 모습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접하여 화답게 하는 전 인간의 차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전 인간적인 그리고 또 전 인격적인 영접이고 전 인간적이고 전 인격적인 반응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영, 네페시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이 존재케 하는 그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구약에서 그들은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궁핍한 자들이거나 병자들을 의미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 다음에 이제 병자들, 그 다음에 나병한 자 쭉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란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모든 일에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일부를 딱 띄어서 마음의 일부를 띄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이에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나의 믿음의 마음의 전부를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자,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자들,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자들. 근데 유대인들은 자칭 자기들은 매우 영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에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뭐 더더욱 말할 거 없죠. 왜?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또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셨던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피폐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억압받고 눌림받고 이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해가 좀 되죠. 이 심령이 어떤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부유함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자기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나와 논쟁을 하는 것을 여러분 여러 장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하며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자들이 욕을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너희가 피하겠느냐 하시며 엄히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화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많이 알죠. 자기들은 율법을 해석을 해서 거기 규례를 만들고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에요. 물론 가난한 자도 있겠지만 왕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불을 따라서 불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들이 하나님 없는 심령과 영성으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 이제 혹시 빨리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거 이해하느냐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야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난한 자가 누군지 또 가난하지 않은 자가 누군지를 산상수훈 안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자, 그거는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절부터 28절에 무려 한 장의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외식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엄한 꾸짖음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위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한데 너들 속은 아주 방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눈먼 자라 그래요. 그리고 눈먼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그 문을 막고 있다. 문 앞에 서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칠한 무덤 같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기독 공동체를 향해서도 또 바리새와 율법 학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충만한 이의 특성은 변론, 쟁론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네. 이제 아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부유한 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며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우리는 이거를요 그냥 무심코 들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째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뿐. 이게 뭐냐면 자기의에 가득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보세요.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어요. 그 반찬 매주 이렇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그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이렇게 오는 거 다 쉬운 거 아니에요. 전도에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혹여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의 영광을 걷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훈련 차원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은 여러분들 늘 거기에 제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뭐를 빌지 말래요? 나팔을 불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나팔 부는 거거든요. 하늘 상관없습니다. 그게 자기 의를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의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4절 보세요. 3절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럼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보상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에 8절부터 11절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누구의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갈급함이 여기 말하는 헐떡인데 물이 뭐냐는 거예요. 물이. 네. 대부분 물은요 성서에서 보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수 이런 표현들을 하죠. 우리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바라옵기는 올 한 해 또 새로운 이 한 해는 하나님 말씀에 좀 갈급한 심령이 이런 가난한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왕국이 함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가끔 이제 아침 기도하면서 제 모습에 제가 스스로 한탄할 때가 있는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급함. 자 그러면서 보세요. 8절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채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갈급하다는 거거든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주술이나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심령이 가난하게 주신 복입니다.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뭐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심령 행복한 자 아니 다시 또 찬양하련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나가는 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이는 자기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그의 영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를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우리는 구하고 끝나. 찾다가 끝나고 두드리다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행복한 자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입니다. 예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행복하게 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뭐라 그러면 좀 홀라당 그냥 삐지고 빼지고 그냥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현재 능동태로서 이미 현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여러분 천국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사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늘의 왕국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한 주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사는 복되고 행복한 주의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복, 선포의 복, 성취하시는 복을 누리게 무한하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복을 한없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실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은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